자, 오늘 화요일 마태복음 강의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81탄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과연 회복교회의 상급은 어느 정도일까? 회복교회의 상급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회복교회 상급이, 그리고 회복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상급이 어느 정도일지를 그 답을 얻어가실 겁니다. 제법 확실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다 찾으셨지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절의 본문에 회복교의 상급이 저는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두 가지 내용은요. 오늘 두 가지를 묵상할 건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과 사람의 인정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역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당시 랍비, 그리고 선생,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따랐습니다. 왜 그들을 따랐습니까? 그들이 높은 학식, 그리고 권력, 화려한 옷, 높은 자리 이런 데 그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맹목적으로 그들을 인정했고 지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소경된 유대인들을 질타하셨다. 그 후엔가 그 전에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를 봐도 비슷합니다. 지금 시대도 우리들은요.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대형교회 목회자, 혹은 높은 권력이나 많이 배운 사람, 예를 들어 목사님 중에도 어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대 이러면 그것만 받아오면 마치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역시 과거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많은 학력과 많은 학식과 그리고 높은 자리와 화려한 옷을 입었던 그런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듯이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높은 권력이나 학벌에 무비판적으로 추종합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사람의 인정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랍비나 선생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을 저가 가장 크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 먹었습니다. 털옷 입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이렇다 할 학벌 없습니다. 이렇다 할 권력 없습니다. 높은 자리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자, 그걸 보자는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세례 요한은 가난했습니다. 학벌 없었습니다. 권력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듭 반복하지만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는 그 많은 선생들보다도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무엇으로 보시냐? 사람은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과연 진정 주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역자인지 아닌지 그걸로 하나님의 인정과 불인정이 판단되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판단 기준도 어떤 교회나 혹은 어떤 목회자를 분별함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그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거느린 그런 목회자건 그런 어떤 외면적인 그런 모습보다도 그 목회자가 쏟아내는 그 사역자가 쏟아내는 그 메시지가 과연 정말 성경적인가? 비록 그 교회가 작고 허름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쏟아내는 그 메시지가 정말 성경적인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 가짜 교회 혹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아닌 교회를 판단하시거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듭 반복하지만 인정하시는 그 기준이 그 사역자가 혹은 그 교회가 정말 주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 그것으로 오늘날도 교회의 기준을 사역자의 기준을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라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 똑같은 기준으로 교회나 혹은 사역자를 바라볼 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그 교회 건물의 삐까뻔쩍한 모습이나 그 교회의 어떤 그 담임 목회자의 외면적인 모습이나 그가 무슨 유학을 갔다 왔다드다 이런 여러 가지 외면적인 외모로 판단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편에 서 있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으로 어떤 권위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십니까? 인간의 권위에 복종하십니까? 부디 현명한 선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론입니다. 회복교회 상급이 어느 정도일까? 많은 이들이 제게 말합니다. 김전사는 상급이 참 클 거야. 회복교회는 상급이 참 클 거야. 그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약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각이십니다. 회복교회가 마지막 때를 깨우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거대한 비진리와 싸우기 때문에 회복교회 상급이 크고 저에게 상급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착각이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시 본문을 읽읍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엄청난 사역이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역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수많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들, 그 예언들이 이 땅의 현실이 됨을 최초로 전한 사역자가 바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사역은 너무나 큰 사역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이 그가 그렇게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높은 자리를 보장하시던가요? 본문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큰 사역을 했다고 그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다. 오히려 천국에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엄청나다고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높은 자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든 각종 비진리를 성토하는 것이든 한국교회에 비진리하는 거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수십 가지 비진리와 피가 터지게 싸우는 것이든 그 어떤 사역이든 그것이 결코 저 여러분의 상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원 역시 사역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착각이 있습니다. 목회를 30년 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 그 크게 부흥된 것을 자신의 프라이드며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 신뢰를 우리는 전병호 목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성추행을 하고도 엄청난 돈의 퇴직금을 받은 그가 인터뷰에서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받은 퇴직금은 전별금은 절대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분의 착각입니다. 그의 착각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만큼 키웠기 때문에 내게 상급은 당연해 라고 말하는 그런 썩어버린 마음 때문에 그가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30년을 충성해서 교회가 커지든 수많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특히 회복교회에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이 교회에서 힘든 교회에서 저와 함께 기둥들이 되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정결하게 세워나가고 건강하게 세워나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프라이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냥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청량리 중앙교회. 이분이 30년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컸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목회를 했던 분이시냐면 저도 들은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이분이 목회할 때는 참 가난했을 때입니다. 그 청량리 쪽에 아주 가난했을 때. 그때 이 목사님 생일을 맞아서 장로님들과 이 직분자분들이 목사님에게 금반지를 해주셨답니다. 근데 하루는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를 멈추시고는 금반지를 빼서 끼고 있는 금반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 시대는 그랬어요. 70년대. 우리 교회는 쌀이 없어 굶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몇몇 가정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그렇게 굶는 성도가 있는데 나는 금반지 끼고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금반지 팔아서 성도들 쌀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 그분이 수십 년을 담임했던 그 교회를 은퇴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섰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퇴사가 20초를 넘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그러셨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런 내용 나오죠. 그 구절을 읽으시고는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20초가 안 되는 은퇴사. 그리고는 정든 강단을 등지고 깨끗하게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인드가, 그분의 목회자의 마인드가 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종으로서, 목회자들은 종으로서, 사역자들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그리고 형장이 이슬로 목배임 받아서 소리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그렇게 뒤안길로 사라지듯이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의 끝은 그리하여야 된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중직자들의, 직분자들의 끝은 그리해야 된다.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안수집사가 됐다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를 도와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한 이후에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뒤안길로 걸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성도, 그런 사역자, 그런 이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회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교회가 아무리 거대한 적과 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비진리라는, 한국교회 거의 전체의 비진리라는 이 비진리와 우리가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비진리와 싸우는 교회일수록 더욱더 내가 작으니까 쓰는 거지. 내가 더러우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거지. 내가 쓰레기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거지. 라는 작은 자의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쓰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걸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깨끗하고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수요도 적고 너희들은 아주 나빠.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쓰시는 것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회복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 줄 아십니까? 왜 김관원 전사를 쓰신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시대 어떤 사역자보다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어떤 사역자보다도 약하기 때문이며 이 시대 어떤 사역자보다도 제가 더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회복교회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교회에 있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쓰레기, 여러분도 쓰레기, everybody 쓰레기. 우리가 그런 너무나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복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회복교회를 6년 동안 담임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때는 회복교회가 150명까지 있었던 적도 있었고
12명까지 있었던 적도 있었고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증인이십니다. 제가 나갔던 사람들의 면면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교회에서 주인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잘난 체를 하고 앞장서서 저의 리더의 권위를 꺾고 성도들이 이끌고 주인 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쳐내셨습니다. 저는 압니다. 하지만 교회에 남아있는, 회복교에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그분들은 모두 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만 여전히 회복교에 남아있다는 거 아십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회복교회 내에서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회자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들어차서 제가 주인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를 쳐내실 것입니다. 회복교회는 세리만 남을 겁니다. 회복교회는 창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럽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엎드리는 사람들만 회복교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감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부디 비진리와 싸우는 교회라고, 부디 마지막 때를 깨우는 교회라고, 이 교회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단한 성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대단한 목회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큰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은 없습니다. 상급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상급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우리 같은 것들이, 나 같은 것이, 나같이 더러운 것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비진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오직 그것에 오히려 감사하며 엎드립시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전하는 교회에 왔다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하는 교회에 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는 한국교회는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회복교회의 본질입니다. 회복교회 상급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늘 낮은 마음으로, 정말 누구보다도 낮은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의 앞에 서는 것을 그런 세리와 창기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복이 영원히 제게 있기를, 영원히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엎드립시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회복교회를 향해서 상급이 크다 말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 위대한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였는데 우리가 뭐에 잘났다고 큰 상급을 기대합니까? 미혹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은 없습니다. 그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가, 우리같이 더러운 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오롯이 감사합니다. 부디 일평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리의 마음과 창기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교회 성도들 누구도 높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디 한 명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제발 회복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